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도 성도답게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전달해 주세요. 당신이 아름다운 건 내가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늘 무지개를 찾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몸을 많이 써도 고단하게 되지만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없어 마음이 불안하면 몸의 고단함보다 더 고통이 큽니다. 몸이 고단한 것보다 마음이 고단한 것이 훨씬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후에 드디어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데 보이는 것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1년 동안 물에 잠겼다가 드러난 것에서 무슨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할 말을 잃고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종족 보존을 약속하십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확산되는 민족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채식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생존을 넘어서 생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한 걸음 더 그들에게 배려를 베푸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죄를 짓되 살인을 금하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협력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던 노아 시대에 서로 도우며 협력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살인 금지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에게 먼저 계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과 계약을 맺으실까요? 하나님은 계약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약은 오래된 약속으로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으로 신약은 그 약속 성취에 대한 내용으로 서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은 신학적으로 약속과 성취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약속으로 관계하시고 약속으로 서로 교제하십니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약속하지 않고 이루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으로 관계를 맺으신다. 이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 문화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문화가 가진 장점 중 하나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성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손해가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도다운 삶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구약의 말씀들을 마치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단순한 이해로는 부족합니다. 도리어 그 말씀의 뜻과 진리를 깨닫기를 우리가 더 욕심내고, 그렇게 깨닫게 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데 욕심내는 삶이 성도에게 요구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성도다운 삶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고통 가운데 큰 수고를 이루라는 느낌처럼 다가옵니다. 무지개의 언약이 마치 은혜보다는 책임이 훨씬 큰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심 핵심은요, 성도의 의무보다는 성도가 누리도록 하는 삶에 가깝습니다. 책임보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받은 은혜보다는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더 무겁게 느끼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사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전능자의 희생의 십자가가 자기 피조물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 상황, 이 상태야말로 비극이죠. 그래서 기독교 구원의 본질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성도의 사명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요한 칼빈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궁극적 사명은 감사요, 찬송이다. 사람은 잘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못 되어도 그 은혜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잘 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인생 실패와 성공을 규정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감사야말로 성도의 사명이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의 본질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불빛이 점점 화려해지고 건물은 높아지고만 있지만 세상은 결국 장망성일 뿐입니다. 부러워하거나 덜 가진 것 때문에 더 조급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장망성이라는 표현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 표현인데요, 장차 망할 성의 줄임말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장차 망할 성이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기보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한부 이후 불행한 문명 안에는 자기 백성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너의 형편을 아는데 이것만은 약속할게. 내가 너의 평생의 아버지 노릇 해줄 거야. 이 약속 잊지 말고 언제나 이 약속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길 바래. 이것이 무지개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 너의 불행한 운명을 내가 바꿔놨으니 이 사실 확인하고 안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지개가 거기 있듯이 너와 맺은 나의 언약이 너의 인생 구석구석에 빠짐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흙탕물을 밟을 일 없게 해주겠다. 이것이 아니죠.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아닙니다. 네가 밟는 흙탕물까지라도 너를 복되게 하는 재료가 되도록 네 인생에 내가 그렇게 가깝게 함께하여 주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된 언약을 소유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을 확인하고 안심할지어다. 그 언약 확인하고 평안할지어다. 사실 계약은요, 서로 합의해서 양쪽 모두 동의될 때 사인하고 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강요에 의한 것이나 일방적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마치 한일 합방 때 맺은 계약이 그런 거죠. 문서상으로 쌍방간 사인되었지만 사실 강요된 것이었죠.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맺어진 계약입니다. 이걸 우리는 노예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예 계약.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계약이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계약을 맺으실 때 일방적으로 계약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방적인 계약은 잘못된 겁니다.
불완전한 것이죠.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까지 준비해서 찍어도 결국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은요, 일방적인 것이죠.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된 조건은 자기 몸으로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건 사랑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한다? 그건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죠. 기말고사 평균 10점 이상 넘으면 내가 최신 폰으로 핸드폰 바꿔줄게.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건 조건인데 부모의 사랑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늘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지, 모자라서 그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나쳐서 문제가 되더라도 결국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모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녀는 결국 깨닫게 되고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무지개의 언약도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생시킬까요? 사랑과 사랑 사이에 계약하면요, 불완전하고 계약해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가 불완전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맺는 그 계약은 완전한 계약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것이죠.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다. 너희가 나의 약속을 믿은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가 너희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였다. 그렇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이것을 우리는요, 은혜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은혜. 은혜라는 뜻이 거저 주신이라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대상을 받을 대상에게서 찾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와 유사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은혜와 사랑은 사실은 같은 단어죠. 그것도 짝사랑이죠. 짝사랑. 무지개의 언약은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은혜요, 일방적인 계약 체결이며 그것은 곧 일방적 사랑, 즉 짝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그래서 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해도, 그래서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내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이 하신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 언약은 결국 성취되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현실로 가지고 오면 이렇습니다. 그대가 믿음을 잠시 등지고 주님과 거리두기 하면서 주일 예배도 소원해진 지 1년이나 되었더라. 그러나 중요한 건 그대가 하나님과 거리를 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그대에게 거리를 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계약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둘지언정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늘 그 자리였습니다. 그 간격이었습니다. 구하면 즉시 받을 간격이요, 찾으면 즉시 찾아지는 거리에 늘 하나님과 우리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 조건 속의 핵심적인 계약 조건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예수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예수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주일 성수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가나안 성도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맺은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인간은 노아 홍수와 같은 대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가 솟아나고 바다에서 물이 솟아나고 땅이 꺼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천재지변, 이런 일은요 전무후무한 유일한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노아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본 세상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란 말인가? 죄의 심판이란 말인가?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세상이 전부 물로 뒤덮인 상태로 1년 이상 지속되었으니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을 겁니다. 이때 노아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었죠? 두려움입니다. 공포감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홍수의 흔적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노아가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미래에 대한 절망과 막막함이 노아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지금 노아에게 필요한 건 먹을 음식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아늑한 살 집이 아닙니다. 지금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닙니다. 지금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과 싸우는 이 현실입니다. 이런 홍수 심판이 또 온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염려하지 말라. 내 눈으로 이 황폐함을 보느냐?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안심하라. 내가 너를 사회적 재난과 이 자본주의 사상으로 물든 시대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죄의 결과가 이처럼 무섭도록 참혹한 것이며 그 피해는 상상이 안 되지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마음의 안심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는 이와 같은 심판 너에게 없을 것이다. 인류에게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일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 가꾸고 다시 세워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또 홍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허무감과 좌절감, 이런 트라우마, 두려움에 사로잡힌 노아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구원의 열매요,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안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손으로 배신해서 결국 죽게 된 예수께서 다시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먼저 경험한 사람이 와서 권면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고 너 용서하셨대 라고 말하면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셔야 합니다. 깊은 절망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나는 괜찮다, 결국 너희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자기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 그러면 평생 죄책감과 공포 속에 살았어야 될 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사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안심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대로 나는 다시 살아났고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니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요. 또 예수님 말씀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장사하다가 부도나고 실패해도 괜찮은 게 구원입니다. 질병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 괜찮은 게 구원입니다. 정말 그러다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결국 죽더라도 괜찮은 것이 구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사실 죽는 게 문제잖아요. 인간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것이 나의 이름 걸고 너에게 한 나의 언약이고 약속이다. 이거 확인하고 평안할지어다. 폐허된 세상을 보는 노아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이것 아닙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런 피해를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똑같은 메시지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여러분 마음 중심을 사로잡게 하는 역사로 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포심입니다. 공포심, 두려움입니다.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이 천재지변, 이것을 빌미로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난 극심한 여야 간의 갈등, 시대의 전환기에 겪는 허무주의, 이런 두려움의 늪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지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한 치 앞을 못 보는 노아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약속하마.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이 성경의 다른 어떤 말씀과 비견할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들을 봅시다. 여호수아 1장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늘에 올리우기 직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벌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 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과 확신 가운데 평안할지어다. 내일에 대한 꿈과 환상과 비전이라는 이 무지개의 언약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장사나 사업을 하실 때 꿈과 환상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마음은 어떡하지?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불안이 지속되면 그 염려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불안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불안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불안함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건 오늘 내가 불안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지, 불안하니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뭐라도 하듯 주섬주섬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요. 뭐라도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되 깊이, 그것도 아주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기까지 우리는 깊이 그 약속을 상고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사람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나는 수동적인데 은혜가 능동적으로 내게 허락되어져서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것은 인생 비바람이 내게 닥치기 전에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믿음의 갑옷이 먼저 장착되고 그리고 나서 비바람이 닥친다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심이 옳을 줄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신다고 하셨으니 믿으면 이미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현실보다 믿음이 더 빠릅니다. 믿음은 항상 인생 비바람보다 빨리 도착하며 믿음보다 큰 비바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자가 인생 비바람을 늘 이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목소리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뿐이죠. 하나님은 심판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세상 한가운데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을 내가 너와 세울 것이니 단연코 너와 너의 가족은 평안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니 이 얼마나 믿을 만한 약속입니까? 믿게 하시는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큰 기쁨으로 받고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과 그 의미가 여러분 삶에 깊이 녹아져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흐트러진 여러분의 삶이 평안의 맨눈줄로 꽉 동여 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상기후의 조짐으로 지구가 아파요라는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날씨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무지개를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비가 온 뒤에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상기후 때문인지 비가 오고 난 후에도 무지개를 좀처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로 비추어 보면 성도가 어려움에 처해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다는 것이 참 걱정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염려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라와 열방에 대한 염려로 그 범위를 넓혀 가십시오. 어떤 인생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언약의 무지개,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항상 찾고 쉬지 말고 찾으며 범사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언약을 듣지 못했고 보질 못해서 못 믿겠다고 핑계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께서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역사의 정점, 즉 가장 높은 지점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류가 다 보는 앞에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류가 모를 리 없고 내가 모를 리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그러한 방법으로 언약하셨습니다. 핑계할 수 없도록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핑계하는 자에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그 언약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무지개의 언약의 중요한 표현, 그것은 증거라는 것이죠. 약속에 대한 증거, 계약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증거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그 증거를 우리가 가졌으니 먼저 성도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평안하십시오. 평안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 여러분은 세상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담대하여 우왕좌왕하는 세상의 증거로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웃의 처진 어깨를 대신해 우리 어깨를 빌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들에게는 없는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에 쥔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더라도 약속 없는 저들보다는 우리는 더 많이 가진 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지개의 언약 속에 한없는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신 주님, 그 약속, 그 언약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목마를 땐 생수와 같게 하시고 갈등이 심할 땐 화목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스러울 땐 희망의 길이 되는 약속 되게 하옵소서. 약속과 현실 앞에서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약속 앞에 아멘 했지만 갈등 없이 지나가는 일이 없고 사건이 없습니다. 연약함 중에도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식으로든 약속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삶이 되고 반대로 약속이 있을 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식으로든 잘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혼란이 야기되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도 약속 있는 자녀들의 마음이 쪼그라들어 나밖에 모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재난 중에 등대와 같은 성도요, 재난 중에 등대와 같은 교회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앞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위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그 약속 성취의 현장인 온 나라와 민족들, 그 약속 증거로 쓰임받는 이 땅의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약속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심받은 복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것으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